5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마음껏 내려지는 귀한 시간, 풍성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들을,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나날이 푸르러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봄처럼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남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기도하실 것 제목이 있으시면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을 선택하셨지요. 근데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한 어떤 기준 수준에 부합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12명으로 가려 뽑으신 것은 예수님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갈고 닦으면 빛이 낼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정성껏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이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변하기는 원합니다. 그리고 변하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나 그런 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를 더 즐긴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스스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갱신을 시도하면서 변화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다 각자가 증인들 아닙니까? 또 어떨 때 변합니까? 강제로 규제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어떤 큰 세력이 나를 몰아가면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치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 변하고 속은 쓰리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변화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강력한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과정들을 쭉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다까지 내려간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하면 유다라는 사람 앞에 어떤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주홍 글씨가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다를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는 악역을 맡은 사람 아닌가?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듯
온 인류를 위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역할을 그가 했다면 우리가 너무 그 유다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대변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려 하는 그런 동정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유다가 나오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유다에게는 유다의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인격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 능력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별히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권력, 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힘, 권력, 돈 이런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던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모르시고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유다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위험성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바꾸기를,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여러 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나를 따르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갖고 있는 야망 이런 비전들을 내가 주는 비전으로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를 너는 나를 배반하는 자, 너는 나를 팔아버리는 자 이런 사람으로 점 찍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할 때 가까운 자 중에 있는 사람이 그를 팔리라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된 희생자 혹은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공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인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와 같은 숙명론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의 12제자 가운데 그에게 재정을 맡기신 겁니다. 유다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수리와 계산에 밝은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죠. 그래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지. 예수님은 그런 걸 기대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 재정에 맡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너를 신임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너를 특별 대우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실패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향유 붓는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순환당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 여인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본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것을 왜 낭비하냐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돈이 해결책인데, 이 돈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 세계 가운데서도 대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 그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네 번째 기회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를 배반할 제자가 있다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7장 바로 앞부분 2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만약 이 배반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제자의 배반으로 뜻밖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게 돌이키는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결코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사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예수님께 라삐여 나는 아니죠 할 때 예수님은 그 유다의 뻔뻔한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를 보면서 그래 바로 너야. 아니 우리 성격대로 하면요, 그래 바로 네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어떤 생각인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올바른 길이 아니니까 판단해서 멈추어라. 그러나 유다의 마음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예수님을 향한 배반의 길로 속도를 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형당하신 것을 복격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다는 거지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고백한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분명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일,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것은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회개 없는 후회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장내버립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쭉 평행선을 그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에 독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인간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의심합니다. 성경 의심합니다. 세상을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 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변화받기보다는 내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신의 마지막도 스스로 결정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속에도 유다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에겐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가치, 내 목표, 내 야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병에 걸려서 낫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 내가 원하는 건강들, 내가 원하는 자리, 지위,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에도 허락해 주지 않는 당신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후회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가치, 내 야망,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처럼 그저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주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뭡니까? 시작은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후회는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른 후회를 낳고 후회가 후회를 반복합니다. 결국은요, 이 부정적인 후회 감정이 커지면 우울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분노하면서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요,
회개는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요?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좌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시면서 나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쁨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다처럼 후회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쁨, 신앙의 본질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에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만 있는 우리들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세임 얻어서 희망찬 힘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회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